그리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6절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6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일종의 거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그런 거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고 평강을 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염려에 관한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성경은 맡기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대부분 cast away, 던져버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윤이 남는 거래잖아요. 나는 염려거리를 던져버렸더니 이 쓰레기 같은 이 고통의 마음의 염려,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던져버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신다잖아요. 이 기도의 거래소에서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염려거리를 드리고 평강을 받는다는 이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구한 것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그럼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구했는데 먼저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같지 않은 평강, 선물 같지 않은 평화를 누리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심한 경우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마음의 평화를 다 빼앗기고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목숨만큼 중요한 증거를 찾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례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절실한 선물, 우리 21세기 이 첨단 사회를 사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선물이 마음의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고,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딥니까? 기도 응답 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로 견뎌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거리, 그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초월해 있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의 어떤 지각이나 정신보다도 뛰어나서
하나님이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덮어버리고 다 이겨내고 다 덮어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거리를 가져가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킨다의 헬라어는 어떤 도시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것을 뜻합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지키고 이것이 전쟁 같은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마치 성을 지키듯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마치 보초를 서듯 전쟁 중인 것처럼 지켜야 하겠습니까? 염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생각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한 염려는 어떻게 생깁니까? 밖에서 누군가 불현듯 던져주는 염려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던져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염려에 휩싸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고 있는 내 마음을 지킬 때 나는 평온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도 평강이지만 결국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평강이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민과 괴로움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채우시면 결국 우리는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데 실패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에 빈 곳이 있다면 그 빈 곳이 바로 나의 염려와 걱정이 차지할 공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음을 여러분 잘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가득 채우면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경지에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럼 좋은 것으로 채우면 나쁜 것이 채워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도 총량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총량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잘못 것을 생각하면 우리 생각을 그런 것들을 자꾸 채우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2026년) 무슨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 영혼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화를 기쁘게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4가지 용어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라. 이 4가지가 엄밀하게 구분하여서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이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아뢰는 것은 무엇인지 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번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굳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라 여러 번 명령한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하고 여러 번 간구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왜 이렇게 거듭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도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어디 1월 1일 날 한 번 딱 생기면 다음 일주일 뒤에 염려가 옵니까? 1월 1일 아침에 생긴 염려는 1월 1일 점심 때도 생길 수 있고 1월 1일 저녁 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려를 이기는 방법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래 쓰레기 치우는데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쓰레기를 치우고 평강을 얻으려면 감사라는 대가를, 감사라는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감사라는 덕목을, 평강을 구입할 수 있는 돈, 감사가 바로 평강을 구입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래소에서 염려라는 쓰레기를 치우고 염려라는 쓰레기를 던져버리고 감사라는 돈을 지불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고난과 염려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난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것이니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기도한 것을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염려거리가 있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고난과 염려거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염려거리를 완벽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자는 기도하고 났어도 불안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야말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내 염려를 아직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인 것을 입증하는 꼴이 되겠죠. 2026년에도 항상 감사함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